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87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487장입니다. 찬송가 487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둠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한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주수하네. 괴로움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함 후에 친구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2절입니다. 연약함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주수하네. 괴로움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함 후에 친구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이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스루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 시대의 전쟁에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소홀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울인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월에 내려가게 하라.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석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아멘. 오늘 드디어 다윗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죽기 전에 아들에게 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죠. 먼저 남긴 유언이 뭐냐면 신앙적인 유언입니다. 믿음을 지켜라 라고 하는 거죠. 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형통할 거다. 이게 다윗이 솔로몬에게 준 첫 번째 유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라. 그러면 모든 일이 다 잘 될 거다. 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이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다음은 이겁니다. 내 자손들이 삶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이 행하면 그 왕위가 끊어지지 않겠다고 하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너는 그렇게 행하라는 거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 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런 거죠. 네가 비록 왕이 되기는 하지만 네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게 첫 번째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 위에 이제 내가 있으니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잊지 말라는 겁니다. 가장 모든 나라의 정점에 해당하는 지도자인 왕. 여러분 그 자리에 오르게 되면 모든 게 다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까?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한다고 해서 누가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자리입니다. 다윗이 그런데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너보다 너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다윗이 솔로몬에게 주었던 첫 번째 유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다윗이 이후에 실제적인 유언들을 남기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이 이렇습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스루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 시대의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요압을 처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조카이자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을 그냥 살려두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행했던 일들을 쭉 열거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 다윗이 군대 장관을 삼고 싶었던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 그 사람부터 죽이기 시작을 합니다. 자신의 자리를 위협한다고 생각되면 누구도 거침없이 다 죽였습니다. 아브넬을 죽였고 그리고 아마사를 죽였고 또 심지어는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까지 왕의 명령을 어겨가면서까지 그 아들을 죽였던 사람이 바로 요압입니다. 그런 그를 살려두지 말라고 하는 그런 유언을 남기죠. 7절의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르실레에게는 은총을 베풀라고 이야기하죠. 그의 자녀들에게는 은혜를 베풀라. 왜냐하면 내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압살롬의 난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마하나임이라는 곳에서 만난 사람이 바로 바르실레 아닙니까? 그때 바르실레가 아주 극진하게 그를 대접합니다. 다윗과 그의 무리들이 쓸 수 있는 모든 물품을 가지고 나와서 오늘 다윗을 맞이하죠. 다시 그래서 모든 일이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다시 만나게 되지만 그때 바르실레에게 함께 가자고 하니까 저 대신에 제 아들 김함을 데려가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죠. 오늘 그 아들들을 잘 돌봐줄 것을 부탁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은혜를 입은 바르실레의 자녀들에 대해서는 은혜를 베풀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이지요. 8절과 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바후림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올에 내려가게 하라. 시므이, 이 사람은 이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을 갈 때 바후림이라는 곳에서 이 다윗에게 저주를 퍼붓던 사람이죠. 사울의 모든 집안의 문제가 당신에게 있다. 그 책임이 당신에게 있다고 말하면서 다윗을 저주했던 사람입니다. 피를 흘린 자여 가라. 사악한 자여 가라. 라고 했던 그를 또한 남겨두지 말라고 오늘 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그 유언의 순서들을 보게 되면 어찌됐든 여러분 순서가 있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이러이러한 사람들을 먼저 제거하고 이러이러한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베풀고 이것보다 먼저 뭐가 나왔습니까? 하나님 말씀 따르는 게 우선이다. 그리고 하나님 약속 기억하는 게 먼저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유언의 순서가 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무엇이 우선인지를 분명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순간에 오늘 다윗은 솔로몬에게 그 순서를 분명하게 전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진실하게 행하는 게 우선이라는 걸 확실하게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이스라엘이 이 솔로몬 때의 번영을 이루고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왕이 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솔로몬이 잠언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솔로몬도 아버지가 주었던 그 유언을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사람들에게 또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라는 거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거기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으뜸입니다라는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어떻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뒤바뀌어져 있는 건 아닙니까? 실제적인 세상의 지혜가 하나님 말씀보다 우선되는 그런 시대. 무엇이 우선인지를 가늠하기가 쉽지 않은,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에 우리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믿음 위에 우선순위가 세워질 때에만, 그때에만 우리가 행하는 일들은 온전하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모르면서 세상적인 지혜로만 무장되어서는 위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세상적인 지혜로만 우리가 무장되어 있다면 여러분, 그건 위험한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적인 지혜가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둔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 와서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렇게 모든 일들을 세상적인 지혜로 풀어나가려고 하면, 그러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말씀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 위에 모든 것들이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모든 일들이 온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세상의 지혜가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이고 방향을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하겠습니다. 어느 때라도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히 행하는 것이 우선임을 항상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에서 벗어나는 세상적인 지혜가 앞서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가 우선입니다. 세상적인 지혜가 이 모든 것보다 앞서게 되면 모든 일들이 엉클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하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말씀을 따라서 그게 우선이라는 것을 우리의 영혼에 우리가 새기고 우리의 가슴판에 새기고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세상의 지혜는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안전하게 평안하게 지켜주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 은혜 가운데 잘 살아가시는 복된 날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다윗은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자신의 아들에게 유언을 남기는데 그 순서가 참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기억해라. 그것을 가장 먼저 솔로몬의 마음 가운데, 그 영혼 가운데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야 실제적인 조언들을 남깁니다.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행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거다. 이제 왕이 되지만 내 위에 하나님의 법이 있고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잊지 말라고 오늘 다윗은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그 아버지의 유언을 따라 솔로몬은 지혜로운 왕이 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번영했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도 우리가 이 믿음의 우선순위를 지킬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우선이라는 것을 항상 잊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상의 지혜가 우선되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적인 지혜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무너뜨리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앞서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부딪히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도무지 하나님, 우리의 지혜로는 방법이 없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따라 우리가 그렇게 그 일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세상의 지혜를 따라가지 않고도,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지 않고도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어떤 일에 마주할 때 그때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하늘의 지혜를 본받아 그 하늘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다윗처럼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렇게 가르쳐 주었던 다윗처럼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믿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것이 가장 으뜸이고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가르치고 몸소 그 모든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또한 이와 같은 일들이 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히 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덕목이 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그러한 전통과 그러한 신앙적인 모습들이 믿음의 다음 세대에 하나님 계속해서 흘러내려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곳이 하나님 세상적인 지혜로 가득한 교회가 되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적인 지혜로 하나님 모든 일들이 해결되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진실히 행하는 행함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우리 교회를 주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밖에는 많은 비가 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비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비 때문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적당한 비로 하나님 이곳에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살아가는 교우들의 이 하루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빗길에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하나하나 잘 되어져가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이 새벽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교우들의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복된 이 새벽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교우들의 이 하루의 모든 시간을 인도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께 모든 일들을 맡겨드립니다. 이 하루도 우리와 동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